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회가 이끌어 나가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각자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도리들이 있습니다. 유기에서는 이 도리를 삼강 오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크리스찬들에게서 있어야 될 그런 도리는 뭘까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지녀야 될 그런 덕목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덕목 4가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한 격려와 권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있거든 만약에 있다면 if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근데 사실 이거 만약에 있다면 이런 표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강조적 반어법입니다. 강조를 하기 위한 반어법.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4가지의 덕목이 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권면이다라는 거예요. 권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권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n이라는 표현이에요. n. 이 n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뭐뭇의 안에 뭐뭇의 또는 뭐뭐와 함께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뭐뭐와 함께.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은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권면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권면이라는 권고하여 어떻게 한다 권고하는 말에 이런 표현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져 있지만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가 있냐면 격려하다 또는 권면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격려가 있어야 되고 권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에요. 격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필요하죠? 조금 힘이 없어 연약하여 좀 넘어져 있고 좀 뭔가 움츠려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뭘 해요?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항상 사람들이 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늘 뭔가 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때로 잘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권면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너희 안에 이 권면이 있느냐? 이 권면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권면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로 권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이 비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너도 그 비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어찌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성도들 사이에 뭔가 조금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잘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이나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데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어떻게 하라? 피차간에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가 정말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깊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가? 교회는 반드시 이 권면이라고 하는 덕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권면할 것인가? 여러분, 성도 간에도 아무리 좋은 권면이라고 할지라도요, 사람의 어떤 말로 권면을 하게 되면 책망이나 때로는 비난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응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어떤 성도들을 때로는 내가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바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면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는 바로 그런 말 대신에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속히 일어설 수 있기를 위해서 그 잘못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바르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나아가 격려하고 권면하면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은 어떤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보낼까라고 하는 바로 그런 깊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문장을 제가 적어봐요. 그리고 그 문장을 적고 난 이후에는 적다 보면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어떤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장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문자로 보내고 있어요. 때로는 아침에 묵상을 못하면 저녁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때로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이나 어떤 비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상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격려할 때 이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격려와 권면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존재되어야 될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위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위로가 있어야 된다. 1절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사랑의 위로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은 서로 간에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강력한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고민이 있고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연약함이 있어요. 늘 힘이 없고 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목사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한 가지 이 위로가 필요한데 무슨 위로요?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위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파라미디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미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마음과 동일시함으로 함께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마음은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야. 이러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 마음과 하나 되게 동일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진정성 있는 말이 곧 위로를 줄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할 때요. 먼저 위로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그 사람의 어려움의 그 상태를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말 자체에는 좋은 의미가 들어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내가 혹시 내 마음에 끌어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들을 우리가 가감없이 상대방에게 전해줄 때 여기에 큰 위로가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위로 속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위로한다고 하면서 막 지적질을 한다거나 위로한다고 하면서 뭔가 막 정의를 내세우고 공의를 내세워서 위로하면 안 돼요. 위로는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것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사랑이 결여된 위로는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위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가장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녹여주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가지고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때요,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 사랑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어쩌면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히는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 간에 서로 위로받을 수 있고, 그 위로가 사랑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위로를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15장 5절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위로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이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시는 날 영광 중에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셔서 함께 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앞구절들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며 어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서로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드린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바로 이런 사랑의 위로를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 시내의 어느 한 도로가에서 60대 노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커브길에서 이 자동차가 휩쓸리게 되었어요. 이 화물차 뒤 칸에는 뭐가 실리냐면 여러분 그 빈병 있잖아요. 빈병 박스가 여러 개 실려 있었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휘청하는 동안 그만 잘 묶여지지 않은 이 공병들이 그냥 도로로 확 쏟아져 내린 거예요. 대여섯 개의 박스가 내렸는데 그 박스마다 있던 모든 이 빈병들이 도로로 내려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와장창하고 깨졌겠죠. 그 순간 이 노인은 차를 세웠고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보니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그 깨어진 병들을 주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놨어요. 그런데 길을 가던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이러고 있을 때 그 길에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두 명의 해병대원이 그 차도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남성 한 명도 차도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노인을 도와서 열심히 그 유리 조각들을 한쪽으로 모으고 치웠어요. 그리고 다른 차들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해병대원 하나는 교통정리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일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세 명의 남성들은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이 뉴스가 불과 2-3일 전에 우리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저는 그 뉴스를 읽으면서 정말 그런 제 마음이 아주 훈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저만이 했을까요? 당사자인 그 노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해병대원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어르신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다가와서 같이 공병을 싣고 그 깨어진 병 조각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노인은 말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위로에는 때로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 주는, 함께 해주는 것.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려서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그 마음을 품고 다가가 주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는 그래서 말이 선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 어디 안에는요? 교회 안에. 오늘 우리 두드린 교회 안에, 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위로가 날마다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덕목,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 속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로서 교제와 만남을 가지되 육적인 만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심의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의 어떤 교제, 성령의 무슨 교제. 여기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The Spirit이라는 단어를 사고에 사용하고 있지만 성령님에 의한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교제.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제하다 또는 참여하다 또는 나누어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것은 꽉 움켜진 채로 상대방 것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교제가 아니라요. 진정한 교제, 진정한 영적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내 것을 내어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함께함으로부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교제는 서로 간의 말씀과 기도의 교제이며 또 함께하는 교제이며 내 안에 있는 영적 충만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서로 교제할 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나누어 줄 때 비로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 이 성경책을 지는데 이 왼손이 가서 들어요. 이 왼손이 가서 듣는데 아우 들으려니까 어때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서 자꾸만 성경책이 내려오네요. 이때 이 교제는 뭐냐면 오른손이 가서 받쳐주는 거예요. 오른손이 가서 받쳐주면 그 힘겨운 것들이 이제 다시 쑥 올라가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팔을 올렸는데 그 팔이 점점 내려가요. 왜 그랬을까요? 아프니까. 근데 내려갈 때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를 하고 모세의 손이 다시 올라가면 승리를 하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두 팔을 받쳐들게 되죠. 그리고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 내 것을 나눔으로, 내 것을 헌신함으로, 내 것을 희생함으로 함께하게 될 때 여기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교제가 있게 되어질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5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5가지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교제라고 하는 바로 그런 기능이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서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져 갔다라고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두드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칭송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받고 있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외면한 채 교회가 자기들만의 세상 속에 살면서 이기적인 그런 집단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내 것을 웅크려주고 그 웅크린 것들을 내놓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런 집단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교회를 좋게 말할 수 없고 칭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비난과 비평의 그런 화살만 날라오게 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아주 이런 대표적인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 교회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회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안에 웅크리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펼쳐서 세상을 향해서 내어던졌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안디옥교회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야, 저들은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로 그렇게 일컫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진정한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된 그 강력한 파워, 그 힘을 세상을 향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가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세 번째 덕목 뭐라고요?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두 개의 뉴스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 첫 번째 뉴스는 바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 바퍼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다 하는 바로 그러한 어떤 기사였어요. 그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 바퍼 공동체는 노숙인이나 독거노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이 밥을 나누어주는 자원봉사자들과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 밥을 지어가지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좀 대접하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인데,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밥을 파는데 밥이 얼마씩인 줄 아세요? 그냥 무료로 막 주니까 사람들이 좀 그래, 그걸 받아 먹으면서 고지 같은 느낌. 그런데 사 먹으면 어떻게 될까? 사 먹으면 조금 그런 생각이 덜 하겠죠. 그리고 그 돈마저 없는 분들은 그냥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밥 한 그릇이 얼마냐면 100원이에요. 100원. 근데 그 밥이 그냥 먹을 수 없는 밥이 아니라 아주 따뜻하게 지은 아주 좋은 밥이에요. 근데 이 바퍼 공동체에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들이 시간만 되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참 막 줄을 쭉 서가지고 뭐 100m, 200m 줄을 쓰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얼굴을 찡그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최일도 목사님이 이 서울시 동대문 구청장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형편인데 아침 시유지가 이 바퍼 공동체의 건물도 시유지에 지어져 있고 또 시유지가 또 남은 시유지가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곳에 조금 건물을 좀 증축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동대문 구청장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립식으로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시가
동대문 구청하고 달리 서울시가 그 모습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지에다가 무단으로 이 건물을 지은 것을 발견하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무단 증축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그 사실은 동대문 구청장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었고, 서울시가 그 고발을 철회했다라는 바로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행한 그런 파포 공동체가 행한 어떤 선한 일들보다 자그마한 불법적 행위가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때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원치 않는 이기적 행동이 돌출되어져 나온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조계종의 승려들이 전국 승려대회를 여는 거예요. 이 코로나 중에서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승려들이 승복을 입고 쫙 앉아 있는데 아주 그냥 대단하더라고요. 저거 보니까. 근데 그들이 왜 모였을까?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뭘까? 뉴스를 보니까요. 그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을 깐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비난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천주교인인데 각국의 나라를 방문할 때 꼭 천주교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린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종교를 종교에 대한 어떤 그 편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막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들이 모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한 국회의원이 봉이 김선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절들이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으로 등산 가는 사람들이 길목을 막아서 그 입장료를 받는데 이들의 이런 행위는 봉이 김선달 같다. 이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이기적 성향. 교회든 어떤 종교든 간에 정말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며 교제해야 돼. 세상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교제해야 될 바로 그러한 공동체들이 자기 이기적 어떤 그런 수익을 위해서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에 대해서 마치 전투라도 하듯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두드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교제와 만남의 덕목을 지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영적 교제를 이루며 그리스도인 생명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울 수 있는, 그리고 비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긍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런 표현을 해요. 무슨 긍휼이나 자비. 우리 개역 개정에는 긍휼이나 자비 이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긍휼이나 자비는 같은 말이에요. 두 번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긍휼, 자비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적 용어 차이죠. 긍휼이란 말은 주로 어디서 많이 써요? 기독교회에서. 자비라는 말은 주로 어디서 많이 쓰죠? 절에서 많이 써요.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결국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뭘까요? 이 헬라어는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논. 이 스플랑크논 여러분 언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심장, 마음 또는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중에 성경은 심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스플랑크논. 그리고 자비로 번역된 단어는 티르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이 바로 동정, 연민, 불쌍히 여김.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 나오는 긍휼, 자비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심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연민과 긍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긍휼과 자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심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긍휼로 그들을 바라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입에서 나오는 그런 긍휼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요? 중심, 심장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때 뭐래요? 하트를 심장을 표현해요. 하트, 사랑을 표현해요. 이게 스플랑크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심장, 내 심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들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시편 116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교회에서 이 긍휼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믿음과 더불어서 긍휼히 여기는 바로 이 모습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긍휼이 역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몸에는 머리가 하나이듯이 심장도 하나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긍휼히 여김으로 이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긍휼이 어디서부터 우러나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몸으로 따졌을 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머리는 예수님, 손과 발과 이런 모든 지체들은 우리들이에요. 심장은 뭘까 생각했어요. 심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심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리고 이 심장이 펄컥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피를 오늘 여러분과 저희 몸속에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심장,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십자가의 피를 오늘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피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긍휼히 여김으로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에 젖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긍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격려와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두드릴 때 우리 한국교회 이런 교회 안에 덕목을 지니고 이 덕목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살아내고 그 왕국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운명, 생명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4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덕목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오늘 우리 두드린 교회 안에 바울이 말씀한 이 4가지의 덕목들이 반드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린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덕목들로부터 넘어진 그런 모든 모습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내민 손 다시 붙잡고 이 덕목들을 회복함으로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이 덕목들 가운데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